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봤지만 이제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서기관과 수제사장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마귀가 지배한 가룟 유다가 계략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고통받고 죽게 될지 그 내용까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눠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는 주의 만찬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고 교회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는 것을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사람들은 모르고 마귀는 성공할 줄 알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제자들은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가 배반자가 있다, 이 상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굴까라고 처음에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배반자가 누굴까라고 물어봤는데 24절에 보면 이제는 그러한 속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예수님이 여길까라는 내용으로, 늘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왕으로 자기네들이 한 자리를 찾아가고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존재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교만과 겸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과 겸손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가 꼭 필요하지 않은 그 분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려는 의지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 내가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보면요, 공생애 때 많은 성경에서 나오지만 아침에 그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아침에 다시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또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기도로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서도 섬김과 겸손으로, 겸손한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짐과 음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 너희들이 짐이 필요하고 가져가야 될 게 필요하고 특별히 칼 하나가 필요하다.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짧게 나왔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비교적 오늘 그 누가복음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39절에서 보시면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평상시대로 늘 그 반복적으로 하시던 그 어떤 일상대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 머무시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밤에 일상적으로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6월절이 시작되는 이날 밤에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 밤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이제 제자들의 권면 이후에 올리브산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겟세마네에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 가신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의 겟세마네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이게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이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47절에 보면 무리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 겟세마네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기 때문에 유다도 안다고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에 그 갈 거라는 걸 유다가 아는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상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곳으로 가서 다른 곳에서 기도하시지 않고 계속 하시던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22장부터 오늘 누가복음 2장부터 보면은 서기관과 수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가룟 유다는 계략을 가지고 수제사장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로 갈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12제자들만.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유다가 이것을 알고 이때 덮칠 거라는 걸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겟세마네로 제자들만 데리고 똑같이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자,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같이 겟세마네로 가자라고 하면 유다의 계획이, 마귀의 계획이 틀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똑같이 겟세마네로 12제자만 데리고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틀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이제 39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요 내용을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이 세 사람만 또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그런 사례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고도 두 사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8장 이하에서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때 이 죽은 딸을 보러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목도하는 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굳이 보자면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할 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40절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41절 오늘 보면 41절에 보시면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잠시 떨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또 따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34절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정말 번뇌와 고뇌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껴야 될 고통과 그 감정을 모두 다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그전보다도 더욱더 인간적인 그 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놀랍고 괴롭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고통으로 죽게 될지 아는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상황이고 한치의 계획에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돼서 그대로 피 한 방울 이것까지도 다 예정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아는 상황. 어떤 인간이라도 그것을 알고 고통스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 예수님도 그 모습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그 친근한 그 호칭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빠 이런 거죠. 그런데 친근한 호칭이면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간절할 때
정말로 간절할 때 아버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간절함이 아버지 여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얘기하고 오늘 읽은 내용에서 보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6구절에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잔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김재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짧게 나온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고 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잔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잔이 어디서 쭉 날라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잔은 여기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 이 잔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잔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잔이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잔에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잔을 기록할 때 그 안에 채워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이 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잔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잔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주의 만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잔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 안에 생명을 주고 그것으로 나누는 그러한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시는데 그 잔 안에는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그 진노, 이 진노가 그 잔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노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시편 75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이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제발 아바 아버지 제발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해보고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가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잔을 마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반드시 이 잔을 받아들이고 죄가 돼야 되고 저주가 되는 그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진노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시고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 이 잔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오늘 보면 4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고난을 뻔히 알고 있을 때, 이때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이제 요약해서 한 번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마치십니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요. 예. 그리고 성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육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이 약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4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시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잔을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와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깨우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을 보시면 거의 잠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무겁고요.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게 되는,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솔직합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빠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되도록이면 요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으로서 솔직한 감정 아닙니까? 그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시고 생사화복을 주마 이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가 다윗을 보면 시편에서 솔직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솔직한 심정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일 뭐가 잘 돼가지고 내일 시험도 잘 보고 싶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바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이 간절할 때는요,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3번 반복해서, 얼마나 간절하면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는지 인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로 거하실 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드렸다. 그리고 친히 두려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뇌가 있었는지 천사가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4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로 이어지면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땀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에어컨 안 틀어서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괴롭고 간절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때 땀 흘리는데 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몇 날 몇 시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못이 내 살을 뚫고, 살아있는 내 살을 뚫고 피가 나오고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그 모습을 한동안 보게 되고, 이러한 장면들을 바로 내일 일어날 때 정말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이 고뇌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간절했던 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친지나 또는 본인이 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떠올려야 될까요? 바로 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셔야 할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천사의 도움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 사역, 그 계획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도를 마치고 45절에 보시면 기도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든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번을 마치고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시면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끝났습니다. 큰 계획에 앞서서 예수님의 기도도 끝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1절에는 그분께서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담대한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이 3번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죄와 저주가 돼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나 때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에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유일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죄가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죄가 한 점 없는 그런 인간, 유일하고 완전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도의 궁극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슬픔과 고통 속에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으로 강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다 아시면서 이것들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릴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너무나 간절하고 정말로 절박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보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는요, 누구든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요, 주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솔직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키신다는 것.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낙담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진노의 잔을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죄와 저주가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그 인간 100% 인간의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것을 마시고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피로 사신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간절하게 아바 아버지 하며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